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라. 오늘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의 시험의 시작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안이 또 바다도 이렇게 새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은 산부인과 병원 시설도 잘 돼서 그나마 안전하게 태어나게 되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죽고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는 시험으로 시작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시험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잘 치러야 돼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 성도들을 아시고 주기도문에서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서 오늘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승리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라 했는데 먼저 첫째, 시험의 출처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시험이 왜 왔는가? 또 어디로부터 왔는가? 출처, 목적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오늘 1절에서 12절 내용에 쭉 보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 결과.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1절 창세기 먼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출처예요. 시험의 출처.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말해주는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예,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오늘 우리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이 출처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 자라는 한 15세에서 한 20살 정도 됐을까요? 그 믿음을 잘 지켰어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도 이런 자녀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삭, 그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인정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보통 저 멀리 사흘길 되는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해주신 말씀도 믿고 현재 주신 말씀도 믿었습니다. 전해주신 믿음이 뭐죠?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 하고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전에 약속한 말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믿고 아침 일찍 산에 가면 나무가 많지만 집에서 장작을 잘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부지런히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고 후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11장 17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리아산에 가서 꽁꽁 묶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바친 거예요. 물론 그 집에서 출발할 때도 바친 겁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도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이 승리를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면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거기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때가 연세가 30세예요. 예수님 30세에 이제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활하셨고 기도로 마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매우 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 이틀만 굶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말에 3일 굶어서 남의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담 넘어가서 남의 거 훔쳐서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3일 굶으면. 예수님은 40일을 하나님이 택하신 만대 만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이제 40일이 됐으니까.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먹지 않으시면 배가 고프시고 또 목말라 하시고 찌르면 아프십니다. 우리와 같이 피가 나는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하셨는데 마귀가 그걸 알고 와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예수님은 잘 참으시고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선 먼저 하는 게 뭔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그 다음에 떡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먹을 건 다 준비해 놓으신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이건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얼마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뭘 좀 잘 알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귀신같이 한다고 해요. 귀신같이. 이 마귀 귀신 똑같은 얘기. 이 귀신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 또 예수님의 그 약점을 아는. 오늘날 우리들의 약점을 제일 잘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물론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도 알지만 마귀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약점을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각자의 약점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귀신같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가정에서도 보면 아내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막 부지런히 뭐 하는데 그냥 둥그렁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물도 야 물 떠와 아내한테 야하고 야가 그 야하고 했어.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어졌는다. 우리가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일평생 같이 가야 돼요.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같은 신앙의 동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막 함부로 안 해요. 이들이 자라나면서 다 아니까. 좋은 걸 배우도록 모범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이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술을 먹고 사는 사람.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이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도박. 그래서 도박장만 보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가서 하고 싶고 마음이 자꾸 그로 끌리고. 이 마귀가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그걸 공격해서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가가지고, 여기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는 건데, 이건 첫 번째 시험이고,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고 이게 명예 영광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욥기도 사탄에게 허락해서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며 물질 다 잃어버리고 친남매 자녀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천이 나고 아내는 저주하고 그렇지만 욥은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목적을 또 알아야 돼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건 신명기 8장 2절, 3절하고 16절에 있는데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6절 광야에서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는 게 낮추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시험은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없는 것처럼 이기고 나가는 것이지. 어디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건데 이것은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당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이거 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해서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려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도 마찬가지고 욥도 잘 이겼고 예수님도 잘 이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만 정말 안 돼도 그냥 원망하고 근심 그러고 사는 분 있어요. 그럴 거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우리 심령의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기록했는데 먼저 한번 이제 오늘 본문 1절 읽어보세요. 본문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째 여기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기록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했습니다.
여기 오늘 야고보, 주인공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인공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을 해서 적어도 6남매를 낳습니다. 적어도 6남매. 형제가 넷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처음에 야고보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미쳤다 하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우리 형님이 미쳤다.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보고 난 뒤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바로 영접하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사람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 오늘 신약 교단들을 가르칠 수 있고 교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각 교단이 12지파처럼 각각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대로 나가는 특색이 있습니다. 또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이런 다른 다 특색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흩어진 12지파와 같아요. 거기서 정통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에 소속돼서 그리스도에게 바로 소속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여기 12지파는 나의 형제들인 것 같이 오늘날 교단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형제들이에요.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다를 때는 신앙의 교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로 보면 같은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단 산하의 교회들은 참 좀 더 가까운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은 좀 더 가까워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시험이 왔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 시험의 출처를 바로 알면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기쁘게 여겼고 욥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욥이 그랬죠? 어리석게 원망하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욥이 그런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어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야지 원망하는 자리에 나가면 안 되는 욥 많은 시험 당했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열참에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남매 다 잃어버려서 그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그가 고백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여러 성도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가 있으나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까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원망불평하게 하려고 시험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낮춰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원망해, 근심해,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짜증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려움 가는데 히히호호 막 꼭 그렇게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겉으로 막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집에 초상 났는데도 히히호호 막 끝나요. 사업이 망했는데도 히히호호 그게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덕이 필요한 겁니다. 덕.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의 덕이 필요하니까 덕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절 4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네.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고 시련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 지키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와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시련들이 옵니다. 그걸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마침내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한번 욥기 23장 10절 거기 찾아서 욥기서의 요절이고 오늘날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 화면에 뜨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욥기 23장 10절 아주 귀한 말씀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바른 성경 그분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도가니에 들어가서 그 천도가 되는 그 도가니 속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금이 나옵니다. 아주 정금이 나오고 순금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걸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라.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단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잘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읽어보세요. 본문 5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네, 세 번째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금년에도 우리나라에 후하게 주신 거예요. 뭐 좀 가물기도 했고 했지만 초에는 비도 좀 많이 왔지만 그래도 결과가 지금 잘 됐어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태풍이 안 오면 금년에도 대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과일도 잘 되고 논농사, 밭농사 아주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구하여라는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못 이기는 것은 시험은 크게 보이고 나는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 10정탐꾼이 갔다가 12정탐꾼이 갔다가 10정탐꾼은 그 가나안 족속을 크게 본 거예요. 뭐보다 크게 봤죠? 하나님보다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열지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신앙 사상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8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을 결고 하시라.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6절 7절 네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고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시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의심하는 건 바람에 여동치는 물결과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바람이 불면 물결만 요동을 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런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나가는 게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믿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8절 읽어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 품는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번 연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섬겨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 또 집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 조상 숭배, 정령 숭배, 혼백 숭배 이런 게 다 숭배.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 믿고 죽었으면 천당 가고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살아있어요. 뭐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안 믿은 가족들을 보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또 우리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것도 두 마음입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마귀가 조상을 빙자해가지고 그거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푸른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네, 부자는 믿음 지키다가 낮아진 것 높여줄 줄로 믿으랍니다. 믿음 지키다 보면 한없이 낮아질 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 지키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순교당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여주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빌립보 2장에 잘 나왔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정으로 낮아져서 사람을 섬겼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그 앞에 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또 믿음 지키는 신앙의 선진들을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높여주실 줄로 믿고 믿음 지키다가 좀 낮아진 것 자존심 상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높여줄 줄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 거 없어요. 믿음 지키다가 누가 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1절 해가 곧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10절 11절은 7번째로 세상 부귀 영화 다 없어짐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도 다 없어집니다. 무엇처럼요? 풀의 꽃과 같이 그 영화도 없어져요. 자, 10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지금 부자들 뭐 있다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없이 낮아진 무슨 육군 대장 사모님이 한 사람이 그게 교인이라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이게 왜 갑질을 하는지. 그것뿐 아닙니다. 부자들이 갑질을 많이 해요. 그 운전한다고 무시하고 막 막말하고 욕하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좀 돈 좀 줘서 부자가 되면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사실 우리가 뭐 갑질할 게 뭐가 있어요. 나의 낮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라 생각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뭐 좀 알면 교만해지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 그런가? 그 풀의 꽃과 같이 돼요. 그 봄에 목련이 좀 일찍 피잖아요. 목련이 필 때는 막 혼나고 하얗게 그 보라색이요. 하여간 백색도 아니지만 하여간 이쁘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어떠죠? 그 길이 미끄럽고 지저분하고 형편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 자체가. 부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세상 떠난 유명한 부자들 제가 이름 다 뭐 알 수 없지만 삼성그룹의 어떤 분, 뭐 현대그룹의 어떤 분 다 이 세상 떠났어요.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부귀 영화도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옵니다. 대통령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그분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참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 세상 떠나야 돼요.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재능 주셨으면 재능 그거 하나님 잘 섬기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걸 잘 써야 돼. 건강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 결과는 어떤가? 12절인데 12절 읽어보세요. 시험을 잡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오늘 12절에 세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긴 성도는 어떤 결과를 줘요? 첫째,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뭐죠? 저주받는 사람이다. 저주받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이 좋아요? 다들 복 좋아하잖아요. 복.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지금 3주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복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시험을 잘 참고 믿음을 지킨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가는 사람은 저주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연단을 받으러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연단을 받은 후에 그랬는데 옳다고 인정받는다. 12절 중반절인데 한번 구역 한번 볼까요?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옳다고 인정을 받아요. 첫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또는 교역자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받아요. 참 인정받는 삶 참 좋잖아요. 인정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이 주시는 게 여기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이게 상 받는 거예요. 멸류관도 여러 가지 있죠. 성경에 7가지가 되는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이런 멸류관들을 주님이 다 준비해놓고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옳다 인정을 받는데 무엇에 대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 시험을 잘 참고 이긴 그런 성도에게 이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참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을 잘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잘 이겨야 되겠습니다. 또 시험의 출처 목적도 우리가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옳다 인정을 받고 멸류관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